고향에 산청이라고 하는 작은 시골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작은 가난한 집 아이가 대구로 유학을 갔습니다.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첫 번째 성적표를 딱 받아 들었는데 68명 중에 몇 등? 68등. 그 성적표를 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가서 이제 부모님 도장을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 소학교도 못 나오신 분인데 뭘 알까 싶어서, 또 나 유학까지 보내주셨는데 얼마나 기대하실까 싶어서 그냥 68 이거를 지우고 1로 고쳐 썼어요. 우리 아버지가 설마 이거 알겠어? 우리 아버지 무식하잖아. 그런 마음에 이제 그 성적표를 고쳐 들고서는 돌아갔는데, 집에 갔는데 성적표를 내놨죠. 그러니까 유학 갔던 아들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버지가 자기 아들 성적표라면서 사람들한테 내놓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봐봐, 68명 중에 얘가 68등 했어? 아니라 1등 했어. 그걸 자랑을 하는 거예요. 1등 했어.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 한 통 내. 그럼 뭐 한 통 내지. 그래서 그 집에 재산 1호 돼지를 잡아서 마을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아들은 이게 가슴에서 난리가 난 거죠. 68등인데, 꼴찌인데 지금 자기의 거짓말 때문에 재산 1호 돼지를 잡았잖아요. 안 되겠다, 난 살 자격이 없다 싶은 마음에 강으로 가가지고 뛰어들어서 죽으려고 그러는데, 이 수영할 줄 아는 사람은 또 들어가서 죽기가 쉽질 않지. 안 죽어지는 거예요. 자기 머리를 막 주먹으로 내쳤어요. 그래도 안 죽어요. 별짓을 해도 죽을 수가 없는데 한참 자기 머리를 자기가 두들겨 패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17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17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서 그 아이가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제법 많이 먹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이, 대학 교수가 된 아들이 아버지하고 이렇게 앉아 있다가 이 양심에 너무 걸리니까 그 옛날 일을 꺼내는 겁니다. 아버지, 사실 옛날에 저 대구에 가서 첫 번째 성적표를 가지고 왔을 때, 그리고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시냐면, 됐다, 그만해라, 네 아들 듣지 않냐,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지 다 알고 있던 거죠. 다 알고 있으면서도 다 속아주었던 거죠. 경북대학교 총장을 지냈던 박찬석 교수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혼자 자란 아이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다 부모님 사랑 덕분에 자라는 거지요. 자라면서 힘들게 하지 않는 자녀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부모는 다 참습니다. 부모가 무식해서 속았을까? 아니죠. 자녀 기 꺾기 싫어서, 알면서 그래서 속아주는 거죠. 재산 1호라고 하더라도 자식 길을 살릴 수 있다고 한다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 내줄 수 있는 게,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 부모의 생명은 점점 줄어들게 되어져 있죠. 부모의 생명이 소진되는 만큼 반대로 자녀들은 또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랑이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하는 거죠. 얼마 전에 자녀들이 용돈이라면서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용돈이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다 갚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1년에 한 번 카네이션 달아드린다고 해서 부모의 사랑을 다 갚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난주에는 어머니의 추도 예배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했던 그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저희 자녀들한테 신앙 안에 머물러 있어라 당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이렇게 보면 다윗이 솔로몬한테 너희들은 신앙 안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말이 너무 당당한 거예요. 저는 살면서 제 아이들한테 한 번도 그렇게 당당해져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늘 이렇게 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좀 저는 살아왔는데, 다윗은 솔로몬한테 너무 당당하게 너희들은 신앙 안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그 추도 예배 때 설교를 하면서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사실 똑같은 마음인데 이런 거예요. 30년 동안 제가 목회를 하면서 고생이라고 하면 고생을 많이 했는데, 내가 보여주었던 모습이, 우리 아버지는 목사인데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도 안 해주셔. 우리 아버지는 목사인데 고생만 지질이 하다가 그냥 가난뱅이로 작은 교회에 있다가 은퇴했어. 하나님 없어 이럴까봐,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나님 부인하는 그런 모습이면 어떻게 하지? 그런 염려가 좀 되어지더라고요. 제 딴에는 신앙 안에서 그래도 목사로 살겠다고 애는 썼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목사, 우리 자녀들이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야, 그런 하나님이라면 못하러 믿냐 이럴까봐, 이게 저한테는 이 목사로서 갖는 제일 두려움, 아킬레스건이죠.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 참 좋은 분인데,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나를 구원하신 분인데, 어쩌면 나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아니면 우리 제 자녀들에게 걸림돌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지는 않을까? 너무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은진아, 정호야, 유진아, 규영아, 규영이도 불렀어요. 내가 너희들한테 다짐을 좀 받아야 되겠다. 내 모습이 내가 작은 자의 모습으로 있을지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거든. 참 좋으신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 너희들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너희들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 머무르겠다라고, 그렇게 내가 너희들한테 오늘은 다짐을 좀 받아야 되겠다. 은진아, 너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 머무를 거지? 정호야, 너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 머무를 거지? 유진아, 너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 머무를 거지? 다 대답을 했어요. 근데 규영이는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나중에 규영이 크면 제가 다시 대답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러라. 이것처럼 귀한 축복이 없는데, 이것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면 그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부모된 자로서.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 저희 아버지 장례식장에 그 흔한 친구가 한 명도 없었어요. 단 한 명도 저희 아버지 친구라고 하는 이름으로 문상을 오지를 않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다리가 불편하셔서, 그래서 뭐 아예 못 걷고 이러셨던 건 아니셨지만 좀 밖에 활동을 좀 뜸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 못 나가시는 이유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보다는 나가서 친구를 만나려고 하면 이게 밥값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밥값 때문에 못 나가시는 거예요. 나가서 친구들하고 밥 한 끼를 먹는 돈을 아끼면 집에 반찬 한 가지가 올라오는데, 쌀 조금이라도 더 살 수 있는데, 이 친구들하고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사시면서 친구를 그렇게 많이 친구를 만나시지를 못하셨습니다. 그 덕에 저는 저희 아버지 친구를 딱 한 명만 봤어요. 딱 한 분만. 근데 그분도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연락드려도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지 친구가 누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머니도 친구가 없기는 매한가지셨습니다. 딱히 취미라고 부를 것도 저희 어머니에겐 없었습니다. 유일한 취미가 있다고 한다면 기도하는 거, 성경 읽는 거, 그리고 신방하는 거. 그게 저희 어머니가 가지신 유일한 취미였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교회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교회 가실 상황이 안 되면 집에서라도 무릎 꿇고
항상 울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그 어머니 눈에는 정말 눈물이 마른 적이 없었어요. 언제나 눈물로 교회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소학교도 못 나오셨어요. 글씨도 모르셨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신 거예요. 그러고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으려니까 교회에서 자꾸 성경을 읽으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기 위해서 글을 배우는데 글을 배울 곳이 있어야죠. 그래서 자녀들한테 성경을 펴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뭐야? 천지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식으로 글씨를 배우셨습니다. 이건 어떻게 읽는 거야? 이건 뭐라고 읽는 거야? 저희 어머니 늘 그러셨어요. 그렇게 배운 한글, 그렇게 읽는 성경인데 저희 어머니한테는 그게 성경이 늘 감동이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많이 우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의 성경은 늘 헤어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새 성경을 사도 1년도 안 가서 성경이 다 해졌어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살다 보면 화가 나는 일도 참 많으셨을 텐데 한 번도 화를 내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꼭 하실 얘기가 있다라고 하면 일단 숨 한번 돌리시고 나서 그리고 말씀을 하셨지, 분노에 차서 화가 나서 야 이놈아 라고 하는 소리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참 저는 저희 부모님을 그래서 너무 존경해요. 정말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전 저희 아버지고 저는 저희 어머니를 세상에서 가장 존경합니다. 그런 저한테 만약에 당신한테 인생에 있어서 제일 큰 죄가 있다고 한다면 뭐가 제일 큰 죄냐라고 이야기를 누가 저에게 묻는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저는 이게 저에게 있어서는 제일 큰 죄입니다. 군대 간 막내 아들 걱정하느라 저희 어머니 교회에서 항상 제가 제대할 때까지 교회에서 주무셨어요. 집에서 따뜻한 방구석에서 편안한 이부자리에서 주무실 수가 없다라고 해서 제가 제대할 때까지 교회에서 항상 잠을 주무셨습니다. 따뜻한 밥도 일부러 안 드셨어요. 왜냐면 아들 군대 갔는데 우리 아들 밥 제대로 먹지도 못할 텐데 나는 따뜻한 밥 먹을 수 없다고 해서 일부러 따뜻한 밥을 안 드셨어요. 그랬던 저희 어머니셨습니다. 근데 저는 저희 어머니한테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대접해 드린 적이 없고 좋은 구경 시켜드리겠다고 시간 내서 짬을 내서 모시고 어디 가본 적도 저는 없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는 병원에 자주 다니셨는데 그때도 저는 저희 어머니 모시고 병원에를 제대로 가본 적도 없었습니다. 제가 받은 그 은혜에 비하면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 해드린 게 너무 없어요. 너무 없기 때문에 저는 세상에 나 같은 불효자가 또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효자로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이제 저도 효도해보고 싶은데 이제 좀 철 좀 들었다고 저도 부모님한테 좀 효도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효도할 방법이 이제는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책에 보니까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이 써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자식이 효도를 한다고 해도 부모가 베풀어준 사랑에 제대로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자식이 이 세상에 몇 명이나 있겠냐. 그런 자식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부모가 사랑을 베풀면 자식이 사랑을 받지. 그 사랑을 어떻게 다 갚을 수 있냐. 그러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은혜 갚을 길이 없다? 그럴 때는 말이야.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부모님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셨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한테 은혜를 다 갚고 살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은혜를 갚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제가 어제 저 이혜영 성도님이 초대를 해주셔서 집에 와서 맛있게 먹고 또 좋은 것도 많이 들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배웠어요, 제가.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정말 어렵게,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아프게 살아가는 사람들, 나보다 정말 못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을 베푸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방법이라는 거죠. 부모님의 사랑도 똑같은 거죠. 부모님이 나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나도 부모님한테 사랑을 다 갚을 방법이 없는 거죠. 물이라고 하는 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르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의 사랑이라고 하는 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거고 내가 아무리 사랑을 갖는다고 해도 부모님한테 사랑을 다 갚을 수가 없는 건 사랑은 내리사랑이니까. 그래서 부모님에게 사랑을 갚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것. 그게 내가 부모님의 은혜를 갚는 돌아가신 부모님 앞에 효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자식을 잘 믿음 안에서 양육하면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주신 사랑 그거 다 갚을 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갚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고 내가 부모님한테 받은 사랑 그 사랑 너무 귀한데 그거 다 갚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자녀를 잘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부모님에게 받은 사랑을 은혜를 갚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자녀를 부모된 자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음 안에서 나의 자녀가 잘 양육되어지게 해주세요.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정말 만약에 제가 죽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 서지 않는다. 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또 생각을 해봐도 그래. 적어도 내가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았는데 이 믿음만큼은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이 되어지면 참 좋겠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 바울이 죽을 만큼 아팠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험산 줄령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갔는데 이제 좀 넘어갔으니까 쉬면 좋겠는데 쉬기는커녕 안식일이라고 피시대 안디옥에 찾아가서 회당에 찾아가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전하는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증인이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그 증인이 바로 나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야.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죽었던 예수님을 3일 만에 살리신 그래서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님의 증인이 바로 나야. 예수 부활, 예수 승리, 예수 부활, 예수 승리, 예수 부활, 예수 승리. 이 말씀에 보니까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이거 정확히 번역을 하면 무슨 뜻이냐면 조상들에게 이루어진 약속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조상들에게 이루어진 약속.
성경에서 약속의 핵심은 누구에게로 흘러갈까요? 메시아, 예수님에게로 흘러가는 겁니다.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에 관계되어진 모든 이야기들을 담아 놓은 책이 구약이잖아요. 그 모든 구약이 말하고 싶은 것, 구약에서 예언, 그 수도 없이 많은 예언들이 나오는데 그 모든 예언들이 다 누구를 향해 있냐면 예수님을 향해 있는 겁니다. 그 모든 약속 예언들이 구약에 되어져 있는 모든 예언들이 결국에는 누구에게서 이루어지냐?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이 아까 우리 본문에서 읽었죠. 이 모든 말씀들이 다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모든 성경의 예언들이 모든 성경의 초점이 누구에게로 향해 있냐면 예수님에게로 향했고,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 하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조상들에게 하셨던 모든 약속들이 지금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세 가지 단어가 또렷하게 보여지는데, 한 단어는 조상들이라고 하는 단어고, 두 번째는 우리라고 하는 단어고, 세 번째는 우리 자녀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세 단어가 지금 유독 눈에 보이는데, 자, 조상들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이라고 하는 뜻이고,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말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 자녀들은 그들의 후손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로 해석을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다. 조상들, 우리 부모님들, 저희 할머니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던 분이었거든요. 저희 어머니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던 분이었거든요. 우리 조상들, 그게 조상들이고, 그리고 우리요. 성경은 뭐라 그런다고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졌다. 성경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약속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리고 우리 자녀들한테 이루어졌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브람, 요게벳이라고 하는 부부가 있죠. 애굽왕 바로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제부터 태어나는 모든 사내 아이들은 다 죽여라. 근데 아브람과 요게벳은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내 아들을 죽여요? 죽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이 아들 나 도저히 못 죽이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정말 믿음으로 키웠어요. 그럼 나중에 정말 어쩔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마음으로 갑자기 나일강이죠. 그 강에다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아기를 담아서 둥둥둥 띄우죠. 그 아기가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 아브람과 요게벳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아들만큼은 내가 꼭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비록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꺾으려고 하는 상대가 애국 왕 바로 이기는 해도
그가 아무리 칼을 휘두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 내가 믿음으로 잘 지켜야지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좋은 부모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좋은 부모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좋은 부모는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좋은 부모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나의 아들이, 나의 딸이 믿음 안에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집을 지어나가는 자가 되어지도록 나의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매일매일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부모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부모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루어질 것이다가 아니라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된 자들 우리 여기도 있잖아요. 우리 박효진 성도님, 우리 최민수 집사님, 우리 백효진 성도님, 이현 성도님도, 귀여운 최아들, 이진우 성도님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함께 나눠 찬양하십니다.